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지금 사사기 강해가 설교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는 사사기 2장을 할 순서이고 저는 이미 그 설교 제목까지 이 복임에 통곡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까지 해 설교를 한 주간 묵상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 사순절에 관한 설교를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급하게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40일 전에 그 일정을 우리도 같이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와 계시면서 이제 한 4일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금요일 날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죽을 날이 그리고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데 그 죽음이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안다면 그 시간까지 안다면 참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힘든 상태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계시는 시간에 오늘 헬라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안내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23절만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마음에 힘들어 하시다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오히려 마음에 어떤 힘을 가지시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영광을 얻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음에 힘을 가지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고 인간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아시고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걸 아시고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오히려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마음에 힘을 가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보러 온 몇 사람이 헬라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람들은 구원에 관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관심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그가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마음에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외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비록 몇 사람이 안 되는 그 헬라 사람들이지만 온 세상이 예수님 앞에를 찾아온 것으로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저 뒤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생각하고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것은 저 인간 임원만의 어떤 개인적인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간 듣고 싶은 것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항상 저도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 자신이 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는 그 글귀를 제 마음에 새겨두고 여러분을 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헬라에서 이방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곧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라고 주님은 지금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까지 읽어봅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이 한 알의 밀알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정말 참된 진실이다 하는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거짓이 조금도 없는, 한마디로 완벽한 진실이다. 뭐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은 일단 예수님 본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함께 죽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그 앞에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때가 되면은요, 죽은 것 같은 나무들에게서 새순이 돋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무들이 막 새 잎을 돋는 걸 봅니다. 목련도 꽃망울을 잔뜩 이제 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금 대면 늘 이때는 고난주간 전에 사순절 하지 하고 지내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순절을, 이 고난주간을, 이 부활절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이와 같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 부활절을 기다리라고, 소망하라고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그냥 평상시 다른 날과 똑같이 지내시고 계신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곧 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여러분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맞이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미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 헬라에서 이방 사람들이 온 것처럼 이 온 인류가 열매, 영생을 얻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제가 뒷부분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것을 영원하도록 생명을 보존하리라 한 것은 헬라 원어 번역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왜?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우리는 다 이해하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에 왜 열매가 없는가? 너희의 삶에 왜 열매가 열리지 않고 너희의 삶이 왜 그냥 그 딱딱한 그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영생, 참된 생명, 사는 것처럼 사는 삶, 조엔이라는 생명이 갇혀 있는가?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할 거니까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섬기느냐? 너희가 나를 예배하느냐? 그럼 나를 따라와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너희가 지금 사순절이라고 그냥 대맹대만 하루하루 지나느냐? 그럼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 시간은요, 동일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이 사순절 기간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감각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바빠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절이나 부활절이나 뭐 그 다음 날이나 그 이전이나 뭐 그게 그거고 도찐 개찐 지난번에 뭐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서 그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좀 조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볼까 했더니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또 정신들을 차리시고 어려운 설교인지 알고 그 도찐 개찐 뭐라 그러죠? 뭐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하면서 한마디로 사순절이나 고난절이나 부활절이나 다른 날이나 여러분 다 같은 날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 생일이잖아요. 여러분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주간입니다. 아까 결혼식 이미 어머니 오래전 돌아가셨죠. 그렇죠. 이미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그 신부가 어렸을 때 그 영상을 다른 날 보아줬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결혼식 날 보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부터 동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미랄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본인이 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만이 아니라 이 고통과 부활의 생명력의 이 때, 이 시간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에 5일 동안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날 금요일은 특별 심야 기도, 그래서 특세와 특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매년 오는 부활절을 그저 부활절이네, 또 계란 먹겠네, 또 어떤 분은 또 계란 안 준다고 삐져갖고 또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제가 전도해서 교회 좀 가봐라 그랬더니 부활절날 갔는데 계란 안 주더래요. 그 교회가 교인이 10,000명이 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을 줘도 애들만 줬겠죠.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부활절에 계란을 먹은 게 그렇게 감동적이었나 봐요. 배고플 때 먹는지 먹었는지 어쨌든 계란 안 준다고 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전도를 할 건데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이번에 꼭 계란을 너한테만 주도록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해놨으니까 꼭 가도록 하라. 내가 이제 이번에 말할 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 그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가? 잘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십시오. 지금 너희의 삶이 하나의 미랄 그대로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썩어져야 거기서 여러 개의 미랄이 나오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너의 삶이 열매가 없는 공허한 삶인 줄 아느냐? 지금 너의 생명이 지금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요,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헬라 성경을 여러 번 제가 보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푸시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말하는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자기 생명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푸시케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푸시케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조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써 있어요. 지금 헬라어에는 우리는 다 같이 생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썼더라고요. 곧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왜 나의 삶에 이 사순절 기간인데도 큰 은혜가 없고 이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는데 그 부활절이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없고 요즘 나의 삶이 왜 공허한가, 왜 열매가 없는가? 한 알 미랄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한 알의 미랄로 그냥 남아있는가? 바로 이 한 알의 미랄이 딱딱한 껍질채로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썩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고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이번 사순절에는 함께 죽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설교 듣고 또 농약 사서 고난주간에 다 들이마시자, 막 집단 자살하자. 이거 완전히 이 의미를 오해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6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지금 다 과거형으로 쓰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헬라어 원형이
과거형이 뭐냐면요, 한 번 과거에 된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만 이미 여러분의 생명은, 이 푸시케의 생명은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자꾸만 조앤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이 푸시케의 생명으로 살라고 하니까 너의 삶이 그렇게 답답하고 열매가 없는 삶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왜 그렇게 했는가?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새 생명이 그러니까 조앤,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삶,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진정 영적으로 죽을 걸 각오하고 의지적으로 자기의 이 타고난 태생, 타고난 성격, 타고난 생명적인 삶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자기가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하면 이 때가 된 이 부활절 그렇게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련꽃이 아무리 안에서 생명력이 강하고요, 아무리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는 나무라 하더라도 때가 되지 않았으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관점으로 이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장례식장 가서 울고 불고 애고 대고 난리 납니다. 왜? 그거로 끝났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죠? 경은아? 장례식장 가서 경은아. 우리 어떻게 해요?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문세윤 권사님 장례식장에서 그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지금 우리는 이 푸시케의 생명을 갖고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조앤,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생명은 이 푸시케의 생명이 껍데기가 싸고 있기 때문에 이 푸시케의 생명을 깨고 나와야지 영적인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푸시케의 생명을 깨뜨리고 조앤 영적인 생명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 믿으십니까?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생각하며 아멘 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메시지로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거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 생각하니까 알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는 거니까 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푸시케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조앤의 생명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아무 죄도 없으시나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당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죠. 근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할 수 없는, 예수님 좌우의 강도가 죽었죠. 그렇죠. 그 강도가 나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계속 과거형으로 말하잖아요. 과거형으로. 너가 예수님 죽으신가 연합하여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그 장사가 죽어야지 부활하잖아요. 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삶이 없는가?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푸시케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조엘의 생명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은요, 이 조엘의 생명의 힘만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푸시케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보려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용을 써도요,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 찢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은, 다시 말해 영역이라 그러죠. 이 영역은 이 조엔의 생명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시케의 생명을 갖고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이미 그 안에 조엘의 생명이 있는데도 그 조엘의 생명이 푸시케의 생명 껍질에 쌓여가지고 이게 썩지 못하고 자기가 부서지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좋고, 왜? 여러분 제일 좋은 거 뭐예요? 돈 많아지면 통장에 돈이 자꾸 많아진단 말이에요. 누가 자꾸 보내줘요. 여러분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대출, 사기, 피싱 그런 거는 이제 아니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좋아해서 누군가 돈을 계속 매월, 그지? 소연아 한 달에 500만 원씩만 누가 그냥 통장에, 그지?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돈 많은 분인데 그냥 소연이가 이쁘대 그냥 그래갖고 그냥 보내준다. 괜찮지 않니? 좋다잖아요.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사람,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친구들이 가까이 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고 좋잖아요. 그죠? 이 봄에 어떻게 해요? 누가 멋진 옷 한 벌 착 해주면 기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명품백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주면 선물 받으면 좋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줘봤자 기뻐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으네.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하는 거, 돈이 많아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사람의 좋은 선물을 받아 행복하는, 다 푸시케의 생명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조행 영적인 생명은 이 푸시케의 생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억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거 자기 본성과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나요? 목숨보다 더한 게 어디 있나요? 근데 그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부식해지는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조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보존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상담해 줄 때 사형수, 또 무기징역 받은 사람 중에서 사형수를 제가 상담해 준 적이 있어요. 영국 에딘버러에서 제가 유학할 때도 에딘버러 시립교도소에서 무기징역수인데 원래 사형수였다가 감형돼갖고 무기징역수로. 근데 이 친구가 터미란 친구인데 이 터미가 무기징역에서 조금 더 형이 감량되면 이미 거기서 23년인가 살았어요. 그 교도소에서. 그 독방에서. 제가 그 친구를 이제 가면은 그 친구 방까지 제가 들어가요. 교도소 안에까지.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영국에는 사형 그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무기징역인데 형이 감량됐다는 거예요. 또 감량됐고 자기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형수는 사형을 당합니다. 이 교수형을 당해요. 근데 그 사형수 옆에서 사형을 당하는 본 간수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죄수가 교수형으로 사용되면은 그 가족들이 그 시신을 처리합니까? 아니면 교도소에서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한테 인계하죠. 그러면 근데 그게 언제 인계합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잘 들으세요. 판사가 피고 아무것이는 2017년 오늘 3월 26일자로
사형으로 피고의 어떤 죄가 다 형이 집행되었으므로 이에 석방을 명함하면은 그제사 이 시체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자기가 사형당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정말 아주 끔찍한 죄를 지어서 아주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럼 사형 당한 것으로 그 죄는 용서받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걸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사형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형당했기 때문에 내 부식회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이미 사형됐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 20절에 말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넌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넌 이미 장사되었다. 넌 이미 죽었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세례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받을 때 침례나 몸을 물속에 푹 집어넣은 침례나 머리에다 물을 묻히는 이 세례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는 비록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숨을 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런 부식의 생명을 갖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명품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지만 그러나 너의 이 생명은 사실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생명이다.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곧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장차 천국 들어갈 때 될 일도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회개기도할 때마다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보면요.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길지어다 라는 뜻이 뭐예요? 여길지어다. 다시 말하면 야, 너 자신을 여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예은이 보고 예은아 너는 너 자신을 여자로 여겨라. 너 왜 그렇게 남자처럼 천방지축으로 구니? 응? 좀 여자처럼 굴어라 라고 말할 때 얘가 여자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지금 주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당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뿐만 아니라 미래 지을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거를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죄지며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조의 생명이 살아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식회의 생명이 조의 생명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생명을 스스로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부식회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조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자기 안에 있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안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이 말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단번에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유한 락스로 머리다 부어가지고 아무리 죄를 씻기고 별 락스에다 몸을 담궜어도 침례 받았어도 그 사람 죄는 아직도 씻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사용된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형수라도요, 아무리 반복적으로 끔찍한 죄를 지은 사형수라도요, 사형당하면 그 죄는 용서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너는 거듭났는데, 왜 너의 생명이, 왜 조엔의 생명, 조엔이란 단어는요, 이 조에에서 나와. 조에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 조에에서 영어 조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joyful life. 왜 너의 삶이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이 되지 못하는지 아느냐? 그 조엔의 생명이 푸시케의 생명에 껍데기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푸시케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기 전에는 그 안에 영적인 조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곧 사람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지만 푸시케의 생명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대적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으리라 결심해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생명력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푸시케의 육적인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의 영적인 생명이 삶을 얼어내요.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곧 이 푸시케의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본성적 자아의 생명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설명을 좀 쉽게 드릴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나름대로 전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잘 이해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 안에는요. 이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격이 쉽게 말하면 타고난 성격이에요. 이게 푸시케예요. 예를 들면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사고를 할 때 사고의 방향이, 이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적인 사람이냐 내향적인 사람이냐. 또 인식할 때 감각적으로 인식하느냐 직감적으로 인식하느냐. 또 뭔가를 계산할 때 이거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고형이냐 주관적으로 감정을 하는 필링 하는 그 계산 기능을 갖고 있는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한 것을 갖다 출력할 때 이게 계획적으로 출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즉흥적으로 출력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16방향으로 놉니다. 그걸 MBTI라 그래요. 그런데 이 원래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원래 타고난 성격대로 살면은 사람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칼륨이. 그 반대의 생명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ISTJ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ENFP 성격으로 나가줘야 되고 ENFP 성격을 가진 사람은 ISTJ 성격으로 나가줘요. 그 중간 정도 돼야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원래 타고난 푸시케가 자기가 어떻게 해요? ENFP라 하더라도 자기를 부서뜨리고 자기와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정반대적인 성향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좀 더 자세히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시간이 벌써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요. 생긴 대로 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너 생긴 대로 살아. 근데 그 생긴 대로가요, 자기 진정한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조엔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안에 있습니다, 영혼 안에. 근데 이 푸시케, 다시 말하면 생긴 대로 산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반복된 잘못된 것으로 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랬죠.
꼴값을 떤다 그러죠. 그건 나쁜 말입니다. 그러나 꼴값처럼 살아가는 건, 꼴값대로 살아가는 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때요? 만약에 교수면 교수 꼴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면 의사 꼴값을 해야 돼요. 의사 꼴, 모양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겉은, 꼴은 의사인데 가운을 입었는데 그 값을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 죽여요. 그래 안 그래요? 의사가 사람 죽입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이 푸시케의 생명이, 참 조연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이 영적인 생명력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는데, 계속 어릴 때 살면서 반복된 이 푸시케의 생명이 나의 조연의 생명을 억압하고 그거로 썩어 부서지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푸시케의 생명력이 썩어 죽도록 하고 안에 있는 조연의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쉽지 않아요. 27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라 그러죠. 이 민망하다라는 말은요, 테타라크라이, 테타라크타이. 이 테타라크타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타라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휘저어서 불안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잘 번역했어요. My mind has become troubled. 마음이 지금 힘드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푸시케의 생명을 부셔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것을 좀 구해주세요. 나 십자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땀이 핏방울이 들어 나 가능한 죽고 싶지 않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때를 위해 왔으니 내가 영광을 얻게 하소서. 십자가 죽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시케의 생명을 부셔버리고 조연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조연의 생명이 푸시케의 생명을 부수고 나와버리신 거예요. 아직 몸은 십자가 못 박히지 않으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조연의 생명력이 어떻게 해요? 이 푸시케의 생명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골로 3장 2절 4절에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조연의 생명력으로 푸시케의 생명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세요. 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논하세요. 물어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내 안에 조연이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안도를 끊임없이 푸시케의 생명,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요,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푸시케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조연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푸시케의 생명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조연의 생명이 나오려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날 우리는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썩 내키는 일은 아닌데 우리 안에 있는 조연의 생명을, 푸시케의 생명을 부수고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죠?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죠?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푸시케 생명을 부서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죽은 것, 십자가를 내가 몸으로 어떻게 해요? 짊어져야 돼요. 즉 여러분 자기 태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태생적인 모습이, 예를 들면은 우리 은수 같은 경우 성격이 되게 밝아요. 얘는 아주 애니어그램을 검사해도 그렇고, 우리 은수는 한마디로 즐겁지 않으면 쟤한테 의미가 없는 아이예요. 영어를 저렇게 잘하면서도 나는 뭐 대학? no thank you. 왜? 자기가 즐거움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 제가 또 거기 공부에 만약에 필이 꽂혀보세요. 재밌어 보세요. 쟤는 또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애. 뭐 하나 연구하기 시작하면 막 파고 들어가는 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나는 태생적으로 원래 공부하는 건 별로 흥미가 없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이 조앤의 생명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태생적인 성격과 반대되는 부셔버리는 삶을 살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보존한다고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미랄 하나 그대로 있죠. 그럼 당이 떨어져 썩어 죽으면 거기서 수많은 미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열매 있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이 조의 생명으로, 조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힘들지만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자의 부식해진 생명을 깨고 매일매일 죽도록 고통스럽지만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을 되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보고 듣지 말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조회의 생명이 푸시케의 생명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1절에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산자가, 우리 살아있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라고요.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그냥 설렁설렁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뭐 자기를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계단에 올라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스스로 자기가 고난의 길을 자취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이 푸시케의 생명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저도 특별히 이번에 이제 금식 학교가 있는데 제가 한번 거기를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금식 학교에 가서 금식을 제가 특별히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순절 기간이 그런 때가 그런 때, 다른 때 하면 안 돼. 이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작심하셔야 돼요. 특세 내가 이번에 반드시 참여한다. 그리고 특심 내가 참여한다. 아니 이번 기간에 내가 정말 한 끼라도 한번 금식해본다.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내 성향의 기질이 아니지만 내가 한번 반대적인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보리라 하고 이 사순절 기간 한번 지내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5절 29절에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 말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할 것인가를, 그게 생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수요일 날 기도
모임에도 기도팀에도 참여하시고 금요일 날도 하시고 주일날 멀지만은 조금만 더 일찍 오시고 그 힘든 거예요. 그 부식의 생명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식의 생명을 깨고 조회의 생명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열매 있게 사는 것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예화만 들고 마칠게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을게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근데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근데 그분이 사랑하는 남자가 아주 이 주님 몸의 교회를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늘 제일 마지막에 나가요. 교인들 다 가고 나서 교회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청소하고 쓰레기통 있으면 비우고 하여간 그러니까 덩달아서 본인도 이제 늦게 갑니다. 그래갖고 저 유아실에서 좀 피곤하니까 잠도 자고 제가 마음에 안쓰러워 처음에는. 야, 아직 믿음도 없을 텐데 아직 신앙도 없을 텐데 저렇게 하루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만이라 좀 쉬어야 되는데 저렇게 늦게까지 주일날 그 남자가 일하는 거 혼자 의리 없이 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부식회의 생명을 깨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뭐예요? 동참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창틀이라도 닦으십시오. 매주마다 와서. 누가 닦았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닦으십시오. 창틀이 깨끗하고 안 깨끗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게 어떠한 것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꼭 교회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삶에서 나의 원래 성향은 이렇지 않지만, 나는 그 원래 성향은 이렇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원하시니 난 지금부터 그렇게 살리라.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말을 절제하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또 모르게 자꾸만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한번 나는 영 닭살이 돋았다. 난 그렇게 못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부식계의 생명을 깨부수고 조회의 생명을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난 전도하는 거 힘들어. 난 전도하는 거 기도는 해줄게. 전도는 못해.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난 전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건 힘들어.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자기 원래 갖고 있던 그 부식계의 생명을 깨는 것, 그게 여러분 안에 이미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 예수의 생명조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자기 안에 이미 이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이 조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주신 것, 이미 내 죄가 용서받은 것 감사합시다.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면 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난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갖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 동시에 이 시간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가 부셔야 되는 부식회 생명이 무엇인가, 내가 미워해야 되는 내 부식회 생명이 무엇인가, 내 안에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원래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그 생명력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에 변화되어야 되는데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연은요, 아무리 잘 만든 연이더라도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야 연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사순절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부활절 날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넘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안에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 그 넘쳐나는 기쁨, 평안
감사를 강물처럼 흘려나가게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영생을 주신 걸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이번 사순일간에 부셔야 되는 나의 육적인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